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살리는 말이 갖는 힘, 살리는 말이 갖는 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어떤 언어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혼돈하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혼돈은 마구 뒤섞여 가지고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적에 성남시에서 저 서울까지 이제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 많은 버스지요. 그 많은 버스를 타게 되면은 가방은 저쪽에 던지고 내 손은 이쪽에, 왼손은 저쪽에, 발은 저쪽에 가 있고 운동화는 벗겨져 있고 막 사람들이 뒤엉켜 있어요. 다른 사람의 얼굴이 내 코앞에 와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꽉 찬 그 버스 안에서 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이제 가는 그런 많은 버스를 타고 다녔지 않습니까? 여기 혼돈하다 하는 말은 마구 뒤섞여 가지고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허하다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소외되고 지루하고 무감정이고 정신질환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멍때리기 대회라는 것을 하고 있지요. 멍때리기 대회에 가면은 90분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멍한 상태다가 90분간을 보내는 대회를 합니다. 바쁜 현대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시간 낭비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참여형 퍼포먼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참석했던 한 여성이 남긴 말이 명언이 됐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운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너무 좋아요. 마음이 편해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90분 정도 이런 단시간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가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좋은 것 같이 느껴지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지루하고 심심하고 소외되고 무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뭔 일이 벌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죽은 상태다가 그렇게 한 달, 두 달 여러 시간들을 보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하는 거예요. 텅 빈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치 죽은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랬는데, 이 흑암은 어둠을 말하는 것입니다. 캄캄한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반딧불 불 하나 없는 그런 캄캄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캄캄한 상태,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는데, 이 깊음이라는 것은 겉하고 속이 그 거리를 알 수 없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그 깊음의 상태가 막 끝이 보이지 않는 블랙홀, 그런 캄캄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 3장 6절, 에레미야 애가 3장 6절에 나를 흑암에 있게 하셨사오니 마치 죽은 자와 같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캄캄한 그 상태에서는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장님이 앞을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더듬더듬하면서 가게 되는데 세상이 캄캄한 거예요. 블랙홀 속에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깊은 흑암 속에 있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의 그 상태를 한번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마치 죽은 상태와 같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 사업장이,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이, 지구촌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것 같은, 마치 노아의 홍수 때 같이 죄악에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 같이 그렇게 동성애가
만약 나는 이러한 죽은 상태와 같은 그런 세상에 이런 상태가 있을 때에 사람들 생각이 말이 늘 부정적인 말만 하게 되고 죽겠다, 망했다, 끝났다 이런 말만 하게 되는 그런 상황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살리는 말씀을 하시는데 창세기 1장 3절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캄캄한 상태, 반딧불 하나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어라 이렇게 살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이 있게 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셋째 날은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게 하시고 묻이 드러나 하시고 땅이라 하고 모인 물은 바다라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땅에는 풀이 나게 되고 그리고 씨 맺는 채소가 나게 되고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시요. 그리고 네 번째 날은 두 큰 광명이 있는데 큰 광명으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별을 만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은 물의 모든 생물이 번성하게 하고 하늘은 새가 내리게 하시고 모든 생물과 새가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여섯째 날은 땅에 육축과 기는 것과 모든 짐승을 내되 종류대로 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모든 천지만물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살려놓은 다음에 그때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할렐루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있는 죽은 상태와 같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살리는 말씀을 하셨어요.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리고 육축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사람을 만드셨는데 창세기 2장 8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저 동방에다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있게 하시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그리고 근원에서 그 근원에서 강이 4개가 흐르는데 비송강, 기원강, 히뜨개강, 유브대강이 흐르게 만드시고 더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다가 지은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그리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고 아담한테 데리고 왔더니 아담이 하는 말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 아담도 긍정적인 언어, 살리는 언어, 감사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살리는 말씀을 하셨고 사람이 만들어진 그 아담도 하와를 보면서 사랑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죽이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죽이는 말들이 나오게 됐어요.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들짐승 중에 가장 강력한 뱀이 있습니다. 이 뱀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이 뱀이요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도 하는 큰 용인데 그 이 뱀이 하와에게 와가지고 살살 유혹을 하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나무를 보게 만듭니다. 그 열매를 보게 만듭니다.
보니까 보함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그만 손이 가가지고 따먹고 말았어. 견물생심이요. 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소안을 따서 먹고 남편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죄를 범한 이후에 이들의 나오는 말들이 이제는 살리는 말이 아니라 사랑의 말, 긍정의 말이 아니라 남을 죽이는 말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 창세기 3장 11절 이하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겠나며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유,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주워서 먹었습니다. 여자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자한테 묻습니다. 하와야, 내가 어찌하여 그걸 따먹었느냐? 예, 뱀이 게임으로 제가 따먹었습니다. 또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아니라 뱀한테 책임을 전가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뱀을 향해서, 여자를 향해서, 남자를 향해서, 환경을 해서 형벌을 내시는 거예요. 뱀은 모든 질든 존중에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평생 동안 흙을 먹고 자라라.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뱀에게 형벌이 내리게 되고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 그리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아야 되고 남편을 사모하게 되고 남편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수고를 해서 소산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땅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 엉겅퀴로 인해 가지고 환경의 저주를 받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음이 왔어요. 죽음이 왔습니다. 이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왜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따먹었냐,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랬으면은 형벌을 받지 않았을지도 모를 텐데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저 뱀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조상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뭐 돈 때문에, 친구 때문에, 뭐 술 때문에 자꾸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자꾸 남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러한 잘못된 말들을 인간들이 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만들었던 아담도 사랑의 언어, 긍정의 언어를 해다가 이제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는 죽이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치유해야 되겠다, 인간들을 치유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을 빼고 저와 여러분을 이분을 집어넣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게 되면 하나님이 장요한 목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도 그냥 이처럼 하면은 별로 감동이 없어요. 이처럼 하면서 길게 하면은 마음에 감동이 와요. 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죄와 나의 저주값을 청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가르치고 천국복음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면서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병을 고치고 하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그 나사로를 살리는데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말을 항상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또 오늘 시간 기도를 하는 것은 여기에 모인 무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그런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날 여기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멀쩡한 사람들이 벤츠 자간차 타고 내고 고래산 같은 집에 살고 있고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멀쩡한 사람들인데 영이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추석 연휴 기간에 온 가족들 다 모이지 않습니까? 모이면요, 영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 영혼들을 살려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를 영접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여러분의 가정의 온 가족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매장됐거나 화장됐거나 전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번에 추석 연휴 기간에 성묘 가지요, 공동묘지에 가지요, 그리고 산소에 또 개인적으로 만들어 놓은 곳에 가지요. 가실 적에 여러분들이 그 죽은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 믿다 간 사람들은 매장했거나 화장했거나 예수님 오실 때는 다시 살아난다는 이 믿음들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지면요, 매장했거나 화장했거나 다시 일어나가지고요,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가 살아있게 되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같이 엘리야같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7년간 예수님과 더불어서 7년간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신랑을 만나는 겁니다. 지금은 약혼식이요, 이제 결혼식 할 때가 옵니다. 그때를 소망 삼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리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자 죽이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죽이는 말을. 로마서 7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도다.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악을 행한다 그랬어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보여 즐거워하는데, 그런데 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가지고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사망의 몸에서 살릴 수 있는 길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이하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믿어도 귀신을 믿어도 사단을 믿어도 그리고 불상 앞에 가서 절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할 자는 없습니다. 해와 달과 별 앞에 가서 산과 나무 앞에 가서 절을 한다 해서 우리가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고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온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 천대까지 은혜받는 여러분들 가정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미국의 미시간주의 섹슨이라는 곳에 성 요셉 고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미하고 탐이라는 두 형제가 있었는데 이 지미가 형이요, 그가 중학교를 들어가자 양부모한테 입양이 되고 이제 고아원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탐이라는 동생도
역시 이제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양부모를 만나가지고 고원을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 타미는 중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문지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성실하고 착한 아이로 성장해야 되는데 문제만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중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말합니다. 퇴학을 당해서 학교 정문을 나설 때에 베라다라는 수녀가, 그 아이를 돌보던 베라다라는 수녀가 다가와가지고 그 애한테 한마디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으신다. 열심을 내고 큰 별을 따거라 그랬어요. 그 마지막 수녀님이 자기한테 해준 말, 그것이 그 생각 가운데서 자리 잡고 있으면서 틈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살아서 큰 별을 따라 크게 성공해라. 이렇게 했던 그 수녀의 말이 늘 가슴속에서 생각나게 되고, 그래서 이 아이가 피자 가게에 취직을 했는데 피자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피자 하나를 반죽하는데 11초 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익숙한 숙련 그런 기술을 갖게 될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성장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체인점 도미나 피자 가게 그 사업을 하게 되는데 크게 성공을 했어요. 성공한 이후에 이 타미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학교 때 문지아로서 퇴학당하고 그 학교 정문을 나올 때에 베라다 수녀가 해준 말,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는다. 열심히 살아가지고 큰 별을 따라. 그 말씀을 붙들고서 이 아이가 성공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그 한마디 말씀, 수녀의 그 말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씀, 긍정적인 말씀, 절대 긍정의 믿음의 말, 이 말을 새기면서 이 타미가 성공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들이 수두룩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을 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을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을 내가지고 살리는 말씀을 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같이 만일 누가 말을 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삶이라 그랬어요. 잠언 15장 23절, 잠언 15장 23절에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한테 용기를 주는 말이 돼야 돼요. 지쳐서 쓰러져가지고 힘들 때에 일어나라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되고 희망을 주는 말을 해야 돼요. 사방이 막혀 있어도 오방은 열렸으니까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리라.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면서 일어나라고 희망 가지라고 해줘야 돼요. 격려하는 말을 해줘야 돼요. 살리는 말을 해줘야 돼요. 너는 할 수 있어. 하면 되는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이러면서 격려의 말을 해주고 살리는 말을 해줄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자기 자신한테도 자기 자신을 늘 칭찬해주고 힘을 줘야 돼요.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는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힘을 내. 청년 목사 힘을 내라. 건강해라. 문제는 해결되었다. 소원은 이루어졌다. 질병은 떠나갔다. 마귀는 떠나갔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우리가 긍정적인 언어를 할 때 그 말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성령이 역사해야 이 말이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절대 긍정의 믿음의 언어를 하고 싶지만은 이게 내 의지껏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작심삼일. 내가 결심한 거 3일도 못 가요. 근데 그건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요즘엔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3분, 작심 3초요. 순간에 내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순간에. 그러니까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요, 잘 안 돼요, 그게. 온다고 했다가 안 와요. 한다고 했다가 안 해요. 항상 못한다, 죽겠다, 뭐 못한다, 망했다, 끝났다, 이런 생각만 자꾸 들어요. 절대 긍정의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려면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 받는 것이요, 이게 내가 받아야지 하면서 성령을 갖다가 막 내 힘으로 갖다가 내 안에 채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을 채우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게 채우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습입니다, 옷이 없어서 옷이 없어 하지만은 내가 옷이 없어서 한다고 해가지고 성령이 바로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살펴보면서 저 사람이 절대 긍정의 믿음이 있는가, 저 임할 수 있는 상태가 됐는가, 그런 글이 됐는가 해가지고 성령이 의지를 가지고 임하시면 임하고 안 임하시면 안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오시는 거고 안 오시면 안 오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원하고 해도 내 그릇이 아직 성령을 받을 때가 안 됐고 그런 그릇이 안 됐으면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을 받아라, 이 말은 추동태 현재 시제입니다. 추동태 현재 시제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를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항상 과실어서 아버지 앞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권하니 다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추석 연휴 기간에 교회 많이 오셨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아이고 내가 교회 가야지 하고 여러분의 의지 갖고 여러분의 발길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인도해 주신 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을 인도하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 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내가 성령을 내 마음대로 막 갖다가 막 쌓아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성령이 임재하게 되니까 막 불이 떨어지고 바람같이 불같이 막 강하게 역사 일어나고 각종 은사 나타나고 하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성령의 나타남이란 말이에요. 나타남.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내게 임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 택하신 자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택하심 받고 남은 자가 된 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 로마서 11장 5절, 이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있느니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왔고 하나님의 택함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영생을 주시로 작정돼 가지고 내가 남은 자가 돼서 이 자리에 왔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 외에는 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내 언어가 바뀔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저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파파파파파 임하게 되면 저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9장에 전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신단 말이에요. 응? 기도할 때에 막 회개가 되고 막 눈물 콧물 다 쏟아내고 내가 가문 대대로 섬겼던 우상들 전부 다 정리해버리고 쓴뿌리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 전부 정리해버리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 것이 전부 정리하고 나니까 이제 됐다 하니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확
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고 타셨으며 저가 돌아다니며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의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집에 성령이 확 임하게 되는데, 이미 베드로하고 고넬료는 그 전날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서 베드로를 모셔와라 한소 듣고도 베드로는 사람 보내가지고 모셔왔으니까 거기서 역시 기도할 때 기도가 쌓이고 말씀이 쌓이고 어느 한순간에 확 임하면서 성령이 임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모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사모할 때 여러분이 사모를 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는 사모를 해야 돼요. 사모할 때 성령님 옷이 없어서 막 받고 싶어가지고 막 할 때, 안수기도 받을 때에 사도행전 8장 17절에 사도행전 9장 17절에 사도행전 19장 6절에 전부 안수 받을 때 막 사모함이 있어가지고 그냥 성령 받고 싶다고 막 안수 받을 사모하고 싶어 하실 때 이때에는 성령이 확 힘이. 저는 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다 왔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천국 가신 지 30년이기 때문에 어제 9월 14일 날 오전 10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올라갔어요. 저는 한평생 돌이켜보니까 조영기 목사님 만난 것이 축복이었고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지요. 원수는 물에 새겨야 돼. 은혜 받은 것은 어디다 새겨야 돼? 돌에 새기고 늘 생각해야 돼. 절대 배은망덕한 행동하면 안 돼. 그래서 기차를 예약할 수가 없어요. 지금 추석 연휴에다가 내려오고 올라가는 기차를 예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이인근 선생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기차를 예약하고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서 묵게 갔더니 10년 동안 그곳에서 제가 생활할 때 기억자 생활이 주마등처럼 싹 스쳐가는데, 그때 생각나는 것이 여덟 목회 성도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받는 걸 사모하는 성도들로 구성되었는지. 어제도 그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다 바쁠 텐데 뭐 빈자리 하나 없이 꽉 차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열심들이 특심들이에요. 근데 여덟 목회 성도들은 주일날 교회 오지 않습니까? 오면은 11시 예배 그러면 10시쯤 와요. 1시간 전에 뭐 2시간 전에 옵니다. 와가지고 먼저 교구 사무실에 가가지고 전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들한테 가가지고 안수기도 받아요. 그 다음에 또 대교장님한테 가서 또 안수기도 또 받아요.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받아요. 수요일날 받아요. 금요일날 받아요. 또 신방 가요. 연합예배 가요. 기도원에 가 또 성령대망에 가요. 수시로 머리 내밀고서는 안수기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은혜 받고 축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오산리 기도원에 1년에 100만 명이 올라가는데 약 70% 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오산리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사모함이.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은 이제 신방 다니면요 가가지고 말씀 전하고 안수해지는 게 일이에요. 안수. 얼마나 몸이 지치든지 제가 한 번은 어떤 집사님 댁에 가가지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안수한다고 머리에 손을 얹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코를 보고 자는 거예요. 안수하다가 코를 보고 잤어. 그냥 행위서수설하다가 내가 정신이 벗어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보니까 내가 안수하면서 코를 보고 행위서수설 하다가 정신을 차렸네. 아이고 큰일 났어. 집사님 몇 편에 무릎을 딱 꿇었어.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몸이 피곤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안수하다가 잠을 잤으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나 신고했으면 여기는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팍 무릎 꿇고서 그냥 잘못했다고 그래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집사님. 이거 안수하다가 코를 보고 잤다니 아이고 제가 이거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목사님 얼마나 목사님이 몸이 피곤하시면 글쎄 안수하다가 코를 보고 주무시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한약 한참 해드릴 테니까 잡수시기 힘내세요. 그때부터 이제 한약을 갖고 와서 떨어질 때쯤 되면 또 갖고 와요. 떨어질 때쯤 되면 또 갖고 와요. 계속 한약을 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다 보니까 또 약장성 간장에
너무 한약을 많이 먹어도 또 이게 간이 또 이게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만 갖고 오시라고 이제 부탁을 드리고서는 했는데, 여러분, 하루에 그냥 막 7시, 10시씩 다니면서 신방하려고 하다 보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굉장히 지칩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은요, 목사님 지친 것하고는 상관없어. 그냥 와서 머리 내미는 거예요. 나 은혜 받게 해주세요. 축복 받게 해주세요. 성령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에, 그리고 사모함이 있을 때에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말이 달라져요. 이제는 죽이는 말이 아닙니다. 말이 달라져요. 막 방언을 하게 돼요. 방언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니까 이 방언은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니까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덕, 오이크스 도메오,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면서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4대 보니까 방언으로 말한 사람은 영으로 기도하거니와,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의 기도가 있어요. 혼의 기도가 있어요. 육의 기도가 있어요.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혼으로 기도하는 것은 묵상기도, 그리고 침묵기도, 관상기도, 센터링기도, 향신기도 등등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육의 기도는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손 들고 막 펄펄 뛰면서 막 사우팅하면서 부르짖는 그런 육의 기도가 있어요. 방언으로 막 말하는, 방언으로. 영으로 막 비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비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받게 되면요, 언어가 달라져요. 언어가. 그리고 더 나가서는요, 이 복음 좀 받고 싶어도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면서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고 요번에 추석 연휴 기간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며느리,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근심, 걱정, 염려가 간곳 없어져 버려요.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이 암탉같이 달걀을 품고 역사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내 마음 가운데 바다 같은 마음이 생겨요. 평안이 있어요. 누구하고 싸우질 않아요. 다 수용해요. 다 소화시켜버려요. 다 용서해버려요. 마음이 바다같이 돼버리니까, 평안 마음이 되니까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아무 걱정 없어요. 그리고 옹달샘에서 샘물이 솟아오듯이 기쁨이 풍풍풍풍 올라오니까 누가 선물 줘서 기쁜 게 아니에요. 맛있는 거 먹는다고 기쁜 게 아니에요. 뭐 건강해서 기쁜 게 아니에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이 마음속에서 풍풍풍풍풍 올라오고, 입에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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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소리 흘러나오고, 이게 성령 안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새로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죽겠다 살겠다 이런 말 안 해요. 왜 죽겠다는 말에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좋아 죽겠다, 속상해 죽겠다, 죽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이제는 살겠다 살겠다 살겠다. 아이고 너무 좋네 너무 좋네, 감사 감사 감사, 범사에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달라져요. 말이.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이제는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 가게 되면 환영을 받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가정에 가나 직장 가나 사업장 가나 교회 오나 그래서 환영을 받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손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나지요. 행복하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제가 살리는 말이 갖는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살리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예수님 보내가지고 살리는 말을 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죄와 저주값은 다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게, 너희들은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영생을 바라보고 마음의 천국, 환경의 천국 이러면서 살겠다는 말만 해라, 행복하다는 말만 하라, 감사되는 말만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고 이렇게 살리는 말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듣고 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살리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다시 한번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원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조차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습니다. 귀신을 이겼습니다. 죽음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우상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거짓과 음란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교만과 의심과 미움과 의심의 영들, 가난, 저주, 실패, 질병의 영들이 우리 가정에서 가문에서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가정과 사업장, 직장에 그리고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들 다 해결받게 될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들 전부 드러나고 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내 마음의 깊은 상처들, 작은 말 때문에 쓴뿌리에 대해서 거기에 다른 것이 달라붙어가지고 내 속을 상하게 만들고 육신을 아프게 하는 쓴뿌리가 다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나쁜 습관들, 술, 담배, 마약, 도박, 부정투자,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게으름과 과소비, TV, 인터넷, 휴대폰, 가출과 오바조탄, 운전 등등 나쁜 습관들은 전부 드러나고 끊어질지어다. 예수님 따라서 좋은 습관, 기도하는 습관, 살리는 말을 하는 습관들을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칭찬의 말을 많이 하게 하시고 축복의 말을 많이 하게 하시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말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하는 가운데 살리는 말을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그리고 사모하고 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그리고 전 지구촌을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살리는 말을 해서 이제 환영받는 사람 되게 하시고 어디 가서든지 영혼을 구원하고 한국계 세계계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해서 거룩한 도구 오룩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도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원근각해서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들 옵니다. 이웃 친척들 만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것을 주옵소서. 좋은 것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것은 예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선물 받아 기쁜 것이 아니고 먹을 게 많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서 주여 행복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마음속에 있는 약한 마음들은 전부 떠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심기증, 불안증, 그리고 공포증, 공황장애, 우울증, 화병과 스트레스, 정신분열증 등 전부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바다같이 평강하게 하시고 마음에 옹달샘에서 샘에 올라오는 것 같이 기쁨이 퐁퐁퐁퐁 올라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요장육부, 사지백, 제뼈, 신경, 근육인대 세포 모든 질병들은 깨끗하게 치료받게 될지어다. 잘 먹고 잘 자고 대수변 잘하고 혈액순환 잘 되게 도와주시고 혈전과 어리 높게 도와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온 가족이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그리고 물질로 일꾼으로 다 복을 받게 도와주셔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행복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